사무엘상 17장. 블레셋 사람이 전투를 벌이려고 군대를 소집했다. 그들은 유다 땅 소고에 군대를 배치하고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있는 에베스 다밈에 진을 쳤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은 상수리나무 골짜기에 진을 치고 부대를 배치하여 블레셋 사람과 맞서 싸울 준비를 했다. 블레셋 사람은 한쪽 산 위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반대쪽 산 위에 있는데 그 사이에 골짜기가 있었다. 블레셋 진영에서 키가 거의 3미터나 되는 거인 하나가 넓게 트인 곳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었다. 머리에 청동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의 무게만 57kg이나 되었다. 그는 또 청동 각반을 차고 청동 칼을 들고 있었다. 그의 창은 울타리의 가로장만큼 굵었고 창날의 무게만 해도 7kg에 달했다. 그의 앞에 서는 방패를 드는 자가 걸어 나왔다. 골리앗이 그 자리에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소리 질렀다. 너희 군대를 굳이 다 동원할 필요가 있겠느냐? 블레셋은 나 하나로 충분하다. 너희는 다 사울에게 충성하는 자들이니 너희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용사를 골라 나와 대결하게 하여라. 만일 그자가 나를 쳐 죽이면 블레셋 사람이 다 너희 종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겨서 그자를 쳐 죽이면 너희가 다 우리 종이 되어 우리를 섬겨야 한다. 내가 오늘 도전장을 던지니 어서 사람을 내보내라. 어디 한번 끝장을 보자. 사울과 그의 군대는 블레셋 사람의 소리를 듣고 겁에 질려 크게 낙심했다. 바로 그때 다윗이 등장한다. 그는 유대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새의 아들이었다. 8 아들을 둔 이새는 나이가 너무 많아 사울의 군대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위로부터 세 아들이 사울을 따라 전쟁에 나갔다. 그 세 아들의 이름은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 아비나답, 셋째 삼마였다. 다윗은 막내 아들이었다. 그의 큰형 셋이 사울과 함께 전쟁에 나가 있는 동안 다윗은 사울의 시중을 들기도 하고 베들레헴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기도 하면서 양쪽을 왔다 갔다 했다. 골리앗은 40일 동안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그 자리에 나와 소리쳤다. 하루는 이새가 아들 다윗에게 말했다. 굵게 빻은 밀 한 포대와 빵 10덩이를 가지고 진에 있는 내 형들에게 서둘러 가거라. 그리고 치즈 10덩이를 챙겨 그들의 부대장에게 가져다 주어라. 내 형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살펴보고 사울 왕과 내 형들 그리고 지금 상수리나무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과 전쟁 중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게 알려다오. 다윗은 이른 새벽에 일어나 양치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 다음 이새가 지시한 대로 음식을 가지고 길을 떠났다. 그가 진에 도착하자 마침 군대가 전투 개시를 알리는 함성을 지르며 전투 대용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서로 마주보고 진을 펼쳤다. 다윗은 가져온 음식 보따리를 감시병에게 맡기고 군대가 배치된 곳으로 달려가 형들과 인사를 나눴다. 그들이 함께 이야기하는 사이 블레셋의 선봉장인 가드 사람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나와 전처럼 싸움을 걸었다. 다윗도 그가 하는 말을 들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거인을 보는 순간 하나같이 겁을 내며 뒤로 물러났다. 군사들 사이에 이런 말이 오갔다. 이런 일을 본 적이 있는가? 드러내놓고 이스라엘에 싸움을 걸어 오다니 말이야. 저 거인을 죽이는 사람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왕께서 큰 상을 내릴 뿐 아니라 딸을 신부로 주고 온 집안이 거저 먹고 살게 해준다 더군. 다윗이 곁에 선 사람들과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물었다. 저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더럽혀진 명예를 회복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보상이 따릅니까? 블레셋에 할례받지 못한 저 자가 누군데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한단 말입니까? 군사들은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사람에게 왕이 무엇을 약속했는지 그에게 말해 주었다. 다윗의 형 엘리압은 다윗이 사람들과 친근하게 이야기 나누는 것을 듣고 성을 냈다. 여기서 무엇을 하는 것이냐? 뼈만 앙상하게 남은 양떼를 치는 내 일에나 신경 쓰지 않고서 내가 무슨 짓을 하려는지 다 안다. 비비린내 나는 전투가 잘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고서 구경하려고 내려온 게 아니냐. 무엇 때문에 그러십니까? 저는 그저 물어본 것뿐입니다. 다윗이 대답했다. 그는 형을 의식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똑같이 물었다. 다윗은 전과 같았다. 다윗이 하는 말을 누군가 듣고 사울에게 보고했다. 사울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다. 다윗이 말했다. 왕이시여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제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대답했다. 너는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너는 너무 어리고 경험이 없다. 그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싸움판에서 잔뼈가 굵은 자다.
다윗이 말했다. 저는 그동안 목자로서 아버지의 양을 돌봐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게 접근해 새끼 양을 채워갈 때면 쫓아가서 그 짐승을 때려 눕히고 새끼 양을 구했습니다. 그 짐승이 저한테 덤비면 목덜미를 잘마 목을 비틀어 죽이곤 했습니다. 사자든 곰이든 다를 바 없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는 저 블레셋 사람에게도 제가 똑같이 할 것입니다. 사자의 이빨과 곰의 발톱에서 저를 구해내신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에게서도 구해내실 것입니다. 사울이 말했다. 가거라,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시기를 빈다. 사울은 다윗에게 군인처럼 갑옷을 입혔다. 자신의 청동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신의 칼을 갑옷 위에 채워주었다. 다윗이 걸어보았지만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다. 이렇게 다 갇혀있고는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이런 복장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그것들을 다 벗어버렸다. 그런 다음 다윗의 목자의 지팡이를 들고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 목자의 배낭 주머니에 넣은 다음 손에 물매를 들고 골리앗에게 다가갔다. 그 블레셋 사람은 방패를 드는 자를 앞세우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가 다윗을 보았다. 그는 다윗을 한번 훑어보고 코웃음을 쳤다. 뺨이 붉고 솜털이 보송보송한 한낱 애송이로 본 것이다. 그 자는 다윗을 비웃었다. 막대기를 들고 나한테 오다니 내가 개냐. 그러고는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 이리 오너라. 블레셋 사람이 말했다. 내가 너를 이 들판에서 죽여 독수리 밥이 되게 해주마. 들쥐들의 별미로 만들어 주겠다. 다윗이 대답했다. 너는 칼과 창과 도끼를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내가 비웃고 저주하는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내가 너를 죽이고 내 머리를 베어서 내 시체와 내 블레셋 동료들의 주검을 까마귀와 늑대들의 먹이로 던져줄 것이다. 이스라엘에 참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이 계심을 온 땅이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는 분이 아니심을 여기 모인 모든 사람이 깨닫게 될 것이다. 전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손쉽게 넘겨주실 것이다. 블레셋 사람은 그 말에 자극을 받아 다윗 쪽으로 걸음을 뗐다. 다윗은 전열에서 벗어나 블레셋 사람 쪽으로 달려갔다. 그는 배낭 주머니에서 돌을 꺼내 물매로 힘껏 던졌다. 돌이 날아가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세게 맞췄다. 그리고 그대로 깊이 박혀버렸다. 블레셋 사람이 땅바닥에 얼굴을 박고 맥없이 쓰러졌다. 그렇게 해서 다윗은 물매와 돌 하나로 블레셋 사람을 이겼다. 그를 쳐서 죽인 것이다. 그에게 칼은 필요 없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에게로 달려가 그를 밟고 선 뒤 거인의 칼집에서 칼을 뽑아 그의 목을 베었다. 그것으로 끝이었다. 블레셋 사람은 자기들의 위대한 장수가 한순간에 죽는 광경을 보고 뿔뿔이 흩어져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 소리쳤다. 그들은 멀리 가드 경계와 에그론 성문까지 블레셋 사람을 추격했다. 사하라임 길을 따라서 가드와 에그론에 이르기까지 부상당한 블레셋 사람이 곳곳에 널브러졌다. 이스라엘 백성은 추격을 마치고 돌아와 블레셋의 진을 약탈했다.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취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져갔다. 그러나 거인의 무기는 자신의 장막 안에 두었다. 사울은 다윗이 나가 블레셋 사람에게서 맞서는 것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말했다. 저 젊은이는 어느 가문 사람이요? 아브넬이 말했다. 왕이시여 황공하오나 저도 아는 바가 없습니다. 왕이 말했다. 그렇다면 저 젊은이의 집안에 대해 알아보시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오자마자 아브넬이 곧장 그를 사울 앞으로 데려갔다.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때까지 그의 손에 들려 있었다. 사울이 그에게 물었다. 젊은이 자네는 누구의 아들인가? 다윗이 말했다. 저는 베들레헴에 사는 주인님의 종 이새의 아들입니다. 사무엘상 18장. 다윗이 사울에게 보고하는 모습을 본 요나단은 그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다. 두 사람은 곧 끈끈한 우정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을 다했고 이후로는 다윗의 첫째가는 조력자이자 친구가 되었다. 사울은 그날 다윗을 집안 식구로 받아들이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했다. 요나단은 다윗을 깊이 아끼는 마음에서 그와 언약을 맺었다. 그리고 언약의 증표로 격식을 갖춘 선물을 주었다. 왕자의 겉옷과 갑옷, 칼, 활, 허리띠 등의 무기였다. 다윗은 사울이 무슨 일을 맡기든지 그 일을 아주 잘 해냈다. 다윗이 일을 너무나 잘하자 사울은 그에게 군대의 작전권까지 맡겼다.
일반 백성뿐 아니라 사울의 신하들까지도 모두 다윗의 지도력을 인정하고 칭찬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나서 무리가 집으로 돌아올 때 이스라엘 모든 마을에서 여인들이 쏟아져 나와 노래하고 춤추며 탬버림과 흥겨운 노래와 비파로 사울 왕을 환영했다. 여인들은 흥에 겨워 즐겁게 노래했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인다. 그 말에 사울은 몹시 화가 났다. 사울은 그것을 자신을 무시하는 말로 받아들였다. 그는 백성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의 공을 돌리면서 내게는 수천 명의 공만 돌리니 자칫하다가는 그에게 이 나라를 빼앗기겠구나 하고 말했다.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경계했다. 이튿날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둡고 우울한 기운이 사울을 괴롭혔다. 사울은 거의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떠들어댔다. 다윗은 의뢰하던 대로 하프를 연주했다. 사울의 손에 창이 들려 있었는데 그가 갑자기 다윗을 벽에 박아 버리겠다 생각하고는 그에게 창을 던졌다. 다윗이 몸을 피하여 창은 빗나갔다. 그런 일이 두 번이나 있었다. 사울은 다윗이 두려워졌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것이 너무나 분명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군 지휘관으로 임명해 자기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보내버렸다. 다윗은 자주 전쟁에 나갔다. 그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 다윗이 번번이 성공하는 것을 보고 사울은 두려워졌다. 그의 눈에는 임박한 재앙의 조짐이 훤히 보였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사람은 다윗을 사랑했다. 그들은 그가 하는 일을 즐겁게 지켜보았다. 하루는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다. 내 맏딸 메랍을 자네에게 아내로 주고 싶네. 나를 위해 용감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주게. 사울은 블레셋 사람이 나 대신에 다윗을 죽일 것이다. 굳이 내 손으로 그를 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품고 있었다. 다윗이 당황하여 대답했다. 진심이십니까? 저는 보잘것없는 집안 출신입니다. 제가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결혼식 날이 정해져 메랍과 다윗이 결혼할 날이 다가오자 사울은 약속을 어기고 메랍을 무훌라 사람 아드리엘과 결혼시켰다. 한편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고 있었다. 이것을 전해 들은 사울은 마침 잘됐다는 듯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두 번째 기회다. 미갈을 미끼로 해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쉽게 처치할 수 있는 곳으로 내보내야겠다. 사울은 다시 다윗에게 내 사위가 되어주게 하고 말했다. 사울이 신하들에게 지시했다. 다윗을 따로 불러 왕께서 그대를 아주 좋아하고 왕궁 안의 모든 사람도 그대를 사랑하니 어서 왕의 사위가 되시오 하고 말해 주시오. 왕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그대로 전했으나 다윗은 망설였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는 못합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드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하들이 다윗의 반응을 보고하자 사울은 그들을 시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게 했다. 왕께서는 그대에게 돈을 바라지 않으시오. 다만 그대가 가서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고 왕을 대신해서 복수했다는 증거를 가져오기를 바라신다오. 왕의 원수들에게 원수를 갚으시오. 사울은 다윗이 전투 중에 죽기를 바랬다. 이 말을 듣고서 다윗은 기뻤다. 왕의 사위가 될 자격을 얻기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는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나갔다. 다윗의 부하들과 함께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고 자루에 증거를 담아 왕 앞에서 그 수를 세웠다. 사명을 완수한 것이다. 사울은 딸 미갈을 다윗과 결혼시켰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신다는 것과 미갈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면 알수록 다윗을 향한 사울의 두려움은 더 커져갔고 결국에는 증오로 굳어졌다. 사울은 다윗을 증오했다. 블레셋 장군들이 싸우러 나올 때마다 다윗이 나서서 그들과 맞섰다. 그는 싸움에서 승리했고 사울의 부하들 가운데서 단연 돋보였다. 다윗의 이름이 모든 사람의 입에 오르내렸다. 사무엘상 19장. 사울은 아들 요나단과 자기 신하들을 불러 다윗을 죽이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아꼈으므로 그를 찾아가 조심하라고 일러주었다. 아버지께서 자네를 죽일 방법을 찾고 있네. 그러니 이렇게 하게. 내일 아침에 들판에 나가 숨게. 자네가 숨어있는 곳 부근으로 내가 아버지를 모시고 나가겠네. 그리고 아버지에게 자네 이야기를 할 테니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세. 그 후에 내가 해결책을 일러주겠네. 요나단은 아버지 앞에서 다윗 이야기를 꺼내며 그에 대해 좋게 말했다. 부디 다윗을 해치지 마십시오. 그가 아버지께 잘못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가 행한 좋은 일들을 봐주십시오. 그는 목숨을 걸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얼마나 큰 승리를 주셨습니까? 아버지도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아버지도 보시고서 일어나 다른 모든 사람과 함께 손뼉을 치며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아무 이유도 없이 다윗을 죽여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범할 생각을 하십니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말했다. 내 말이 옳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다윗은 살 것이다.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요나단이 사람을 보내 다윗을 불러서 그 말을 모두 전했다. 그리고 다윗을 다시 사울에게 데려갔다. 모든 것이 전과 같아졌다. 다시 전쟁이 나자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웠다. 그는 블레셋을 쳐서 크게 이겼고 그들은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둡고 우울한 기운이 사울을 덮쳐 그를 사로잡았다. 그때 사울은 손에 창을 들고 왕궁에 앉아 있었고 다윗은 음악을 연주하고 있었다. 갑자기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꽂으려 했으나 다윗이 피했다. 창은 벽에 박혔고 다윗은 도망쳤다. 밤에 일어난 일이었다. 사울은 다윗의 집으로 사람들을 보내어 그의 집을 잘 감시하고 있다가 날이 밝는 대로 그를 죽이라고 시켰다. 그러나 다윗의 아내 미갈이 그에게 사태를 알렸다. 서두르세요. 이 밤에 몸을 피하지 않으면 내일 아침 죽게 됩니다. 미갈은 창문으로 다윗을 내보냈고 다윗은 무사히 도망쳤다. 그런 다음 미갈은 가짜 신상을 가져다가 침대에 뉘어놓고는 그 머리에 염소털 가발을 씌우고 이불을 덮었다. 사울의 부하들이 다윗을 잡으러 오자 미갈이 말했다. 그이는 지금 아파서 누워 있어요. 사울이 부하들을 다시 보내며 지시했다. 침상째로 그를 데려오거라. 내가 직접 그를 죽이겠다. 부하들이 방에 들어가 보니 침대에는 염소털 가발을 쓴 가짜 신상밖에 없었다. 사울은 미갈에게 불같이 화를 냈다. 내가 어찌 이처럼 나를 속일 수가 있느냐. 내가 내 원수와 한편이 되는 바람에 그자가 도망쳤다. 미갈이 말했다. 그가 저를 위협했습니다. 내가 빠져나갈 수 있게 돕지 않으면 너를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다윗은 무사히 도망쳐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가서 그동안 사울이 자기에게 한 일을 모두 말했다. 그와 사무엘은 나요스로 물러나 숨어 지냈다. 다윗이 라마의 나요스에 있다는 소식이 사울의 귀에 들어갔다. 그는 다윗을 잡으려고 곧바로 부하들을 보냈다. 그들이 보니 한 무리의 예언자들이 사무엘의 인도 아래 예언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부하들에게도 임하여 그들이 예언자들과 함께 큰 소리로 마우고 고함을 질렀다. 그 소식을 보고받은 사울은 부하들을 더 보냈다. 그러자 그들도 곧 예언을 하게 되었다. 사울은 세 번째로 부하들을 보냈는데 그들도 분별 없이 고함을 질러댔다. 참다 못해 사울이 직접 라마로 갔다. 그는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이르러 물었다.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지나가던 사람이 말했다. 저기 라마의 나요스에 있습니다. 사울이 라마의 나요스로 향하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했다.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그는 넋을 잃고 중얼거렸다. 옷을 벗고 그곳에 누워 하루 동안 밤낮으로 사무엘 앞에서 뜬모를 말을 늘어 놓았다. 사람들은 사울이 예언자가 되다니 누가 짐작이나 했겠는가 하며 오늘까지도 그 일을 이야기한다. 사무엘상 20장. 다윗이 라마의 나요스에서 빠져나와 요나단에게 갔다. 이제 어찌하면 좋겠나. 내가 자네 아버지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그분이 이렇게까지 나를 죽이려 하시는가. 자네를 죽이시다니 그런 일은 없을 것이네. 요나단이 말했다. 자네는 잘못한 것이 없네. 그리고 자네는 죽지 않을 걸세. 절대로 죽지 않을 거야. 아버지는 모든 일을 나에게 말씀하신다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나에게 알리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네. 이 일이라고 해서 나 모르게 하시겠는가. 있을 수 없는 일이네. 다윗이 말했다. 자네 아버지는 우리가 절친한 친구 사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네. 그래서 요나단이 이 일을 안 해서는 안 된다. 알았다가는 다윗 편을 들 것이다 하고 생각하셨을 것이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지금 자네가 내 앞에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는데 틀림없이 자네 아버지는 나를 죽이기로 작정하셨네. 요나단이 말했다. 자네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해보게. 무엇이든 들어주겠네. 다윗이 말했다. 내일은 초하루네. 내가 왕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도록 예정되어 있는 날이지. 나는 식사에 참석하지 않고 셋째 날 저녁까지 들판에 숨어 있겠네. 자네 아버지가 나를 찾으시거든 다윗이 연례 모임이 있다며 고향 베들레헴에 가서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는지 묻더군요. 하고 말씀드려 주게. 자네 아버지가 좋다고 하시면 나는 무사할 것이네. 하지만 화를 내신다면 그분이 나를 죽이기로 마음먹은 것을 자네가 확실히 알게 될 것이네.
부디 마지막까지 내게 충실해 주게. 자네는 나와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사이 아닌가. 내게 잘못이 있다면 자네가 직접 나를 죽이게. 나를 자네 아버지에게로 넘길 까닭이 없지 않은가. 안 될 말이네. 요나단이 소리를 높였다.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것이네. 아버지가 자네를 죽이려고 결심했다는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바로 자네에게 알리겠네. 다윗이 물었다. 자네 아버지가 호되게 꾸짖으시면 누구를 보내어 나에게 알리겠는가. 요나단이 말했다. 밖으로 나가지. 들판으로 가세. 둘이 들판에 있을 때 요나단이 말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시네. 내일 이맘때에 자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알아내겠네. 그리고 그것을 자네에게 알려주겠네. 내가 만일 자네를 배반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천벌을 내리실 걸세. 내 아버지가 여전히 자네를 죽이실 생각이라면 자네에게 알려 이곳에서 무사히 벗어나게 하겠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자네와 함께 계시기를 바라네. 만일 내가 이 일의 끝날 때까지 살아있다면 계속해서 내 언약의 친구가 되어주게. 내가 죽는다면 언약의 우정으로 내 가족을 영원히 지켜주게나.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땅에서 자네의 원수들을 없애실 때 나에 대한 의리를 지켜주게. 요나단은 다윗을 향한 사랑과 우정을 다시 한번 맹세했다. 그는 다윗을 자기 목숨보다 더 아꼈다. 요나단이 자신의 계획을 내놓았다. 내일은 초하루니 자네가 저녁 식사에 나타나지 않으면 다들 자네를 찾을 것이네. 사흘째가 되어 그들이 자네를 더 이상 찾지 않으면 자네는 전에 숨었던 곳으로 가서 그 큰 바위 옆에서 기다리게. 내가 바위 쪽으로 화살을 3번 쏘겠네. 그런 다음 종을 보내면서 가서 화살을 찾으라고 할 텐데 내가 종에게 화살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고 외치면 자네가 무사히 돌아와도 좋다는 신호로 알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두려워할 것 하나도 없네. 그러나 내가 화살이 더 멀리 나갔다고 외치면 서둘러 도망치게. 하나님께서 자네가 여기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이네. 지금까지 우리가 의논한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말게. 다윗은 들판에 숨었다. 초하루 절기가 되자 왕이 식사를 하려고 식탁에 앉았다. 그는 늘 앉던 대로 벽 쪽 자리에 앉았고 요나단은 식탁 맞은편에, 아브넬은 사울 옆에 앉았다. 그러나 다윗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그날 사울은 그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에게 뭔가 부정한 일이 생긴 거겠지. 아마 부정해져서 거룩한 식사를 못하는 거겠지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초하루 다음 날인 명절 이틀째에도 다윗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사울이 아들 요나단에게 물었다. 이새의 아들은 어디 있느냐? 어제도 오늘도 우리와 함께 먹지 않는구나. 요나단이 말했다. 다윗이 제게 베들레헴에 가게 해달라고 특별히 부탁했습니다. 고향의 가족 모임에 참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희 형들이 제게 당부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가서 형들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더군요.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겁니다. 사울은 요나단에게 불같이 화를 냈다. 이 더러운 계집의 자식아, 내가 이사이의 아들과 한 통속이 되어 너와 내 어미 둘 다를 욕되게 하고 있는 것을 내가 모르는 줄 아느냐. 이새의 아들이 이 땅을 활보하고 다니는 한 이 나라에서 너의 장래는 보장할 수 없다. 어서 가서 그를 잡아 이리로 끌고 오너라. 이 순간부터 그놈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대들었다. 죽은 목숨이라니요. 다윗이 무엇을 잘못했다고 그러십니까? 사울은 창을 던져 그를 죽이려고 했다. 이로써 요나단은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 요나단은 잔뜩 화가 나서 식사 자리에서 뛰쳐나갔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다윗 생각에 마음이 아팠고 아버지에게 당한 모욕 때문에 속이 상했다. 이튿날 아침 요나단은 다윗과 약속한 대로 어린 종을 데리고 들판으로 갔다. 그가 종에게 말했다.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가져오너라. 어린 종이 달려가자 요나단은 그 종보다 한참 앞쪽으로 화살을 쏘았다. 어린 종이 화살을 날아간 곳에 이르자 요나단은 화살이 더 멀리 나가지 않았느냐고 외쳤다. 그러면서 어서 서둘러라. 그냥 거기 서 있지 말고 하고 외쳤다. 요나단의 어린 종은 화살을 주어 주인에게 가져왔다. 그러나 그 어린 종은 무슨 일인지 전혀 몰랐다. 오직 요나단과 다윗만이 그 일을 알았다. 요나단은 화살집과 활을 어린 종에게 주어 성읍으로 돌려보냈다. 종이 가고 나자 다윗은 숨어있던 바위 옆에서 일어섰다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렇게 그는 3번을 절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의 친구와 친구로 서로 입을 맞추고 울었는데 다윗이 더 서럽게 울었다.
요나단이 말했다. 평안히 가게. 하나님께서 나와 자네 사이에, 내 자녀와 자네 자녀 사이에 영원한 보증이 되실 것이네. 우리 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정을 맹세하지 않았나. 사무엘상 21장. 다윗은 길을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갔다. 다윗은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갔다. 아히멜렉이 나가서 다윗을 맞으며 크게 놀랐다. 일행도 없이 혼자 오다니 대체 무슨 일입니까?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대답했다. 왕인에게 임무를 맡겨 보내시면서 이것은 중요한 비밀이니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엄명을 내리셨습니다. 내 부하들과 정해진 장소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곳에 먹을 것이 좀 있습니까? 빵 5덩이 정도 구할 수 있는지요? 무엇이든 있는 대로 주십시오. 제사장이 말했다. 보통 빵은 없고 거룩한 빵만 있습니다. 그대의 부하들이 며칠 사이에 여자와 잠자리한 적이 없다면 가져가도 좋습니다. 다윗이 말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임무를 수행할 때면 부하들이 여자와 잠자리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보통 임무를 맡을 때도 그렇게 하는데 이번 거룩한 임무에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래서 제사장은 거룩한 빵을 내주었다. 그것은 새 빵을 차려 놓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물려낸 임재의 빵이었는데 그에게 있는 음식이 그것뿐이었기 때문이다. 사울의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그날 서원을 지키려고 그곳에 있었는데 그는 에돔 사람 도액으로 사울의 목자 가운데 우두머리였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물었다. 이곳에 혹시 창이나 칼이 있습니까? 왕의 명령이 너무 급해서 서둘러 떠나느라 무기를 챙길 겨를이 없었습니다. 제사장이 말했다. 그대가 상수리나무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의 골리앗의 칼이 여기 있습니다. 천에 싸서 에봇 뒤에 두었습니다. 갖고 싶으면 가져가십시오. 그것 말고는 다른 무기는 없습니다. 다윗이 말했다. 그만한 칼이 또 있겠습니까? 그것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 말을 마지막으로 다윗은 그곳을 급히 빠져나와 사울을 피해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그는 가드왕 아기스에게 갔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그를 보고 말했다. 이 자는 그 유명한 다윗 아닙니까? 사람들이 춤추면서 노래했던 그 사람 말입니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인다. 다윗은 자신의 정체가 들통날 것을 알고 당황했다. 그는 가드왕 아기스에게 최악의 일을 당할까 두려웠다. 그래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미친 척하며 머리를 성문에 찍고 나서 입에 거품을 물고 수염에 침을 흘렸다. 아기스가 그 모습을 보고 신하들에게 말했다. 미친 자일 줄 보면 모르느냐? 너희가 어째서 이 자를 이곳에 들였느냐? 내가 참고 견뎌야 할 미친 자들이 부족해서 하나를 더 데려왔느냐? 이 자를 당장 내쫓아라. 사무엘상 22장. 다윗은 도망쳐 아둘람 굴로 피했다. 그의 형들을 비롯해서 그의 집안과 관계된 사람들이 그가 그곳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내려와 합류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낙오자들, 온갖 실패한 사람과 불황자와 부적응자들도 모두 그의 곁으로 모여들었다. 다윗은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모두 400명쯤 되었다. 그 후에 다윗은 모압 땅 미스바로 갔다. 그는 모압 왕에게 간청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제가 알게 될 때까지 제 아버지와 어머니가 피할 곳을 허락해 주십시오. 다윗은 부모를 모압 왕에게 맡겼다. 다윗이 숨어 지내는 동안 그의 부모는 그곳에 머물렀다. 예언자 갓이 다윗에게 말했다. 굴로 돌아가지 말고 유다로 가십시오. 다윗은 그가 말한 대로 헤렛 숲으로 갔다. 사울이 다윗과 그 부하들의 행방에 대해 전해 들었다. 그때 그는 기브아 산 위에 있는 큰 상수리 나무 아래서 손에 창을 들고 앉아 신하들에게 둘러싸인 채로 회의를 열고 있었다. 그가 말했다. 이 베냐민 사람들아 잘 들어라. 행여 이새의 아들에게 너희의 미래를 의탁할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마라. 그가 너희에게 가장 좋은 땅을 내주고 너희 모두를 요직에 앉혀줄 것 같으냐. 생각을 고쳐 먹어라. 지금 너희는 작당하여 내 등 뒤에서 쑥덕거리고 있다.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내통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내게 고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내 아들이 그 반역자를 편들고 있는데도 신경 써서 그것을 내게 고하는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다. 그때 사울의 신하들과 함께 서 있던 에돔 사람 도액이 말했다. 제가 노베에서 이새의 아들과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이 만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히멜렉이 그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을 주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사울이 사람을 보내 아히두베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노베에 있는 그의 집안 제사장들을 모두 불러들였다. 그들 모두가 왕 앞에 나왔다. 사울이 말했다.
아히두베 아들아 내 말을 들어라. 예 왕이시여 그가 말했다. 너는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한패가 되어 나를 대적했느냐. 어찌하여 그에게 빵과 칼을 주고 그와 함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를 반역자로 세워 나를 해치게 했느냐.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했다. 왕의 수하에 왕의 사위이자 경호대 대장인 다윗만큼 충실한 신하가 없고 그보다 훌륭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그와 함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 것이 그때가 처음입니까? 아닙니다. 저나 저의 집안에 어떤 죄도 씌우지 마십시오. 반역자라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왕이 말했다. 아히멜렉아 너는 죽어 마땅하다. 너와 내 집안 사람 모두 죽을 것이다. 왕이 신복들에게 명령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애워싸고 모두 죽여라. 저들은 다윗과 한편이다. 저들은 다윗이 나를 피하여 달아나는 줄 알면서도 내게 알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제사장들을 죽이려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에게 손을 대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자 왕이 도액에게 말했다. 내가 제사장들을 죽여버려라. 에돔 사람 도액이 앞장서서 거룩한 옷을 입은 제사장 85명을 쳐서 죽였다. 이어서 사울은 제사장들의 성읍인 노베까지 학살의 손길을 뻗었다.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아기, 소와 나귀와 양 할 것 없이 모조리 죽였다. 아히두베 손자요 아히멜렉의 아들인 아비아달만이 겨우 몸을 피해 달아났다. 그는 도망쳐 다윗에게 가서 그와 한편이 되었다. 아비아달은 사울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살해한 일을 다윗에게 전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말했다. 그럴 줄 알았소. 내가 그날 거기서 에돔 사람을 보았는데 그가 사울에게 말할 줄 알았소. 그대 아버지의 집안의 사람들이 몰살당한 것은 내 탓이오. 여기서 나와 함께 있으시오.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대를 죽이려는 자는 내 목숨을 노리는 자이기도 하니 내 곁에 있으시오. 내가 그대를 지켜주겠소. 사무엘상 23장.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습격하여 곡물을 약탈하고 있다는 보고가 다윗에게 들어갔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다. 제가 이 블레셋 사람을 추격해 응징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가거라. 블레셋 사람을 공격하여 그 일날을 구하여라.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이 말했다. 우리는 여기 유다에서도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블레셋 사람이 득실되는 그 일날로 갈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 일날로 가거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다윗이 그의 부하들은 그 일날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웠다. 그들은 블레셋 사람의 가축을 사방으로 흩어놓았고 그들을 크게 물리쳐 그 일날 백성을 구했다. 다윗에게 피해 있던 아비아달도 에봇을 가지고 나와 그 일날 공격에 가세했다. 다윗이 그 일날로 갔다는 말을 듣고 사울은 생각했다. 잘됐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째로 내게 넘겨주시는구나. 사방이 성벽으로 막힌 성문 안에서 문까지 잠겼으니 그는 이제 도간에 든 쥐다. 사울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포위하려고 군대를 소집하여 그 일나로 향했다. 다윗은 자기를 멸하려는 사울의 전략을 전해 듣고 제사장 아비에달에게 에봇을 가져오시오 하고 일렀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방금 사울이 저를 잡으려고 그 일나로 와서 이 성을 쳐부수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일날 성읍의 원로들이 저를 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정말 사울이 내려와 제가 들은 내용대로 실행하겠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제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다. 그가 내려올 것이다. 그럼 그 일날의 지도자들이 저와 제 부하들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이 너를 넘겨줄 것이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그곳을 빠져나왔다. 그들의 수는 600명 정도 되었다. 그들은 그 일날을 떠나 이동했다. 이곳저곳을 다니며 계속해서 이동했다. 사울은 다윗이 그 일날에서 피했다는 말을 듣고 기습 계획을 취소했다. 다윗은 사막의 은신처와 변경의 십광야 산지에 계속 머물렀다. 사울은 날마다 그를 찾아다녔으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 사울이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뒤쫓기로 작정한 것이 분명해지자 다윗은 사울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 십광야의 호레스에 숨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호레스로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 안에서 그를 위로하며 말했다. 절망하지 말게. 내 아버지 사울은 자네에게 해를 입힐 수 없네. 자네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나는 자네 곁에서 도울 것이네. 내 아버지도 그것을 알고 있다네.
그리하여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다. 다윗은 호레스에 남고 요나단은 집으로 돌아갔다. 10사람 가운데 몇 명이 기브아로 사울을 찾아와서 말했다. 다윗이 우리 지역 근처에 호레스 굴과 계곡에 숨어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그는 여시몬 남쪽에 있는 하길라 산에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든 왕께서 내려오실 준비가 되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를 왕의 손에 넘겨드리는 것을 우리의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사울이 말했다. 그대들이 이처럼 나를 생각해 주니 하나님께서 그대들에게 복 주시기를 비요. 이제 돌아가서 모든 것을 살펴두시오. 그의 일가를 파악하고 그가 어디로 다니며 누구와 함께 있는지 동태를 관찰하시오. 그는 아주 약삭빠르오. 그가 숨은 곳들을 모두 정탐한 다음 낙원으로 나를 찾아주시오. 그때 내가 당신들과 함께 가겠소. 유다의 어느 지역이든 그를 찾기만 하면 내가 당장 달려갈 것이오. 그래서 10사람들은 사울을 위한 정찰에 착수했다. 그때의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여시몬 남쪽 사막인 마온 광야에 있었는데 사울과 그의 부하들이 도착하여 수색을 시작했다.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남쪽 바위산으로 피해 마온 광야에서 야영했다. 그가 어디 있는지 전해 들은 사울은 그를 쫓아 마온 광야로 왔다. 사울은 산 이편에 있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산 저편에 있었다. 사울과 그의 부하들이 포위망을 좁히며 다가오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후퇴하며 달아났다. 그런데 그때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말했다. 서둘러 돌아가셔야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사울은 다윗 쫓는 일을 중단하고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 위해 돌아갔다. 그렇게 해서 그곳의 이름을 구사일생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다윗은 그곳을 떠나 엔게디 굴과 협곡에서 머물렀다. 사무엘상 24장. 블레셋 사람과 싸우다 돌아온 다윗이 지금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보고를 들었다. 사울은 온 이스라엘에서 선발한 최정예 군으로 세계 부대를 꾸려 드렴소 바위 지역으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찾아 떠났다. 가다가 길가에 있는 양 우리에 이르렀는데 마침 그곳에 굴이 있어 사울이 들어가 용변을 보았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그 굴 안쪽 깊숙한 곳에 숨어 있었다. 다윗의 부하들이 낮은 목소리로 다윗에게 말했다. 믿어지십니까?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겨주겠다. 무엇이든 내 마음대로 행하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다윗은 소리 없이 기어가 사울의 겉옷자락을 몰래 베었다. 그는 곧 죄책감이 들어 부하들에게 말했다.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인에게 이 일을 한 것과 손가락 하나라도 들어 그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이다.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다윗은 이런 말로 자기 부하들이 사울에게 덤벼들지 못하게 막았다. 사울은 일어나 굴에서 나가 가던 길을 계속해서 갔다. 잠시 후에 다윗이 굴 입구에 서서 사울을 불렀다. 내 주인인 왕이시여. 사울이 뒤돌아 보았다. 다윗은 무릎을 꿇고 공손히 절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말했다. 왕께서는 어째서 다윗이 왕을 해치려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왕을 내 손에 넘겨주셨음을 지금 왕의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부하들은 내가 왕을 죽이기를 바랐으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인을 내 손으로 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이것을 보십시오. 내가 베어낸 왕의 옷자락입니다. 나는 왕을 베어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증거를 보십시오. 나는 왕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반역자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왕께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왕께서는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십니다. 우리 중에 누가 옳은지 판단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갚아주실지라도 그것은 그분의 일이지 나의 계획이 아닙니다. 옛말에 악한 자에게서 악한 행동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내 손으로 절대 왕을 해치지 않을 테니 안심하십시오. 이스라엘의 왕이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누구를 쫓고 계십니까? 죽은 개요 벼룩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판장이십니다. 누가 옳은지 그분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지금 굽어보시고 당장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왕에게서 해방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말을 마치자 사울은 이것이 정녕 내 아들 다윗의 목소리냐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크게 울었다. 그리고 말을 이었다. 너는 옳은데 나는 그렇지 않구나. 너는 내게 많은 선을 베풀었는데 나는 내게 악을 쏟아부었다. 이번에도 너는 나를 너그러이 대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내 손에 넘겨주셨는데도 나를 죽이지 않았다. 왜 그랬겠느냐?
제 원수를 만난 사람이 그를 축복하며 그냥 보내겠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내게 한 일을 보시고 내게 복에 복을 더하시기를 빈다. 내가 왕이 되어 다스릴 것을 이제 나는 의심치 않는다. 이스라엘 나라는 이미 내 손 안에 있다. 이제 너는 내 집안 사람들을 다 죽이거나 명부에서 내 이름을 없애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해 다오. 다윗이 사울에게 약속했다. 그러자 사울은 집으로 돌아갔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광야에 있는 그들의 피난처로 올라갔다. 사무엘상 25장. 사무엘이 죽었다. 온 백성이 장례식에 와서 그의 죽음을 슬퍼했다. 그는 고향 라마에 묻혔다. 한편 다윗은 다시 이동하여 이번에는 마온 광야로 갔다. 마온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갈멜 땅에서 자기 일을 하고 있었다. 그는 아주 부자여서 그에게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있었다. 마침 갈멜의 양털을 깎는 철이 돌아왔다. 그는 갈렙 사람으로 이름은 나발, 바보이고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었다. 여인은 똑똑하고 아름다웠으나 남편은 잔인하고 야비했다. 변경에 있던 다윗은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말을 듣고 젊은이 10명을 보내며 지시했다. 갈멜로 가서 나발을 찾아가거라. 내 이름으로 그에게 이렇게 문안하여라. 평안을 빕니다. 당신에게 생명과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집에도 평안, 이곳에 있는 모든 이에게도 평안이 임하길 빕니다. 양털을 깎는 철이라고 들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목자들이 우리 근처에서 야영할 때 우리는 그들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함께 갈멜에 있는 동안에도 그들은 잃은 것이 없습니다. 당신의 젊은 목자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이 말해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내 부하들에게 아량을 베풀어 잔치 음식을 좀 나누어 주었으면 합니다. 무엇이든 내키는 대로 당신의 종들과 당신의 아들인 나 다윗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다윗의 젊은이들이 나발에게 가서 그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했다. 나발은 그들에게 호통을 쳤다. 다윗이 누구냐? 도대체 이새의 아들이란 자가 누구냐? 요즘 이 땅에는 도망친 종들이 수두룩하다.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자들에게 좋은 빵과 포도주와 양털 깎는 자들에게 주려고 잡은 신선한 고기를 줄 것 같으냐? 어디서 굴러왔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말이냐? 다윗의 부하들이 거기서 나와 다윗에게 돌아가서 나발의 말을 전했다. 다윗이 너희 모두 칼을 차라 하고 명령하니 그들 모두가 칼을 찼다. 다윗과 그의 부하 400명이 길을 떠났고 200명은 뒤에 남아 진을 지켰다. 그 사이 젊은 목자들 가운데 한 명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그 일을 알렸다. 다윗이 변방에서 전령들을 보내 주인께 예를 표했으나 주인님은 호통을 치며 그들을 모욕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아주 잘 대해주었습니다. 우리가 들판에 있는 동안 우리 소유를 하나도 빼앗지 않았고 우리를 해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밖에서 양을 치는 동안에는 우리 주위에서 밤낮으로 지켜주었습니다. 주인님과 우리 모두 이제 곧 큰 피해를 입게 되었으니 서둘러 방법을 찾으십시오. 주인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꽉 막힌 데다 정말 잔인하기까지 합니다. 아비가일은 서둘러 행동을 취했다. 그녀는 빵 200덩이, 포도주 2가죽부대, 요리할 수 있게 다듬어 준비한 양 5마리, 볶음곡식 35리터, 건포도 100뭉치, 무화과 200뭉치를 가져다가 모두 나귀에 실었다. 그리고 젊은 종들에게 말했다. 먼저 가서 길을 터 놓아라. 내가 곧 뒤따라 가겠다. 그러나 남편 나발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골짜기로 내려가고 있는데 마침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맞은편에서 내려오고 있었다. 그들은 그 길에서 마주쳤다. 다윗이 막 이렇게 말하고 난 뒤였다. 광야에서 그자의 모든 소유를 지켜주어 재산을 하나도 잃지 않게 한 것이 모두 헛된 일이었다. 결국 그가 내게 모욕으로 갚지 않는가. 모욕도 이런 모욕이 없다. 내가 내일 아침까지 나발과 그의 못된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살려둔다면 하나님께 어떤 벌이라도 받겠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보자마자 나귀에서 내려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경의를 표했다. 내 주인이시여, 모두가 제 잘못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허락해 주시고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 잔인한 사람 나발이 한 일에 마음 쓰지 마십시오. 그는 자기 이름처럼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나발은 바보라는 뜻입니다. 그에게서는 미련함이 흘러나옵니다. 주인께서 보내신 젊은이들이 왔을 때 제가 그 자리에 없어 그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주인이시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보복살인을 하지 못하도록 당신을 막으신 것입니다. 당신의 원수들, 곧 내 주인님을 해치려는 모든 자는
나발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당신의 여종이 주인께 가져온 선물을 받으시고 주인님의 뒤를 따르는 젊은이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저의 무례함을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주인님 안에서 일하시고 견고하고 확실한 통치를 세우고 계십니다. 내 주인님은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다. 주인께서 사시는 날 동안에는 어떤 악도 주인께 달라붙지 못할 것입니다. 누가 당신의 길을 막고 당신의 그 길에서 밀어내려 한다면 그것을 아십시오. 하나님이 높이시는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생명 주머니에 꼭 쌓여 있다는 것을. 그러나 당신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돌을 던지듯 내던져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인께 약속하신 모든 선을 이루시고 주인님을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인님의 마음속에는 보복살인으로 인한 무거운 죄책감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인님을 위해 일이 잘되게 하시거든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자 다윗이 말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께서 그대를 보내어 나를 맞이하게 하셨고 그대의 분별력에 복이 임하기를 빕니다. 나를 막아 살인하지 못하게 하고 또 이렇게 앞장서서 나를 찾아준 그대를 축복하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소. 그대를 해치지 못하게 나를 막으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그대가 이렇게 급히 와서 나를 막지 않았다면 아침에 나발에게 남은 것은 시체뿐이었을 것이오. 다윗은 그녀가 가져온 선물을 받고 말했다.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시오. 그대의 말을 잘 알아들었으니 그대가 요청한 대로 행할 것이오. 아비가일이 집에 돌아가서 보니 나발은 큰 잔치를 베풀고 있었다. 그는 잔뜩 흥이 난 데다 흠뻑 취해 있었다. 그녀는 날이 밝을 때까지 자기가 한 일을 일절 그에게 말하지 않았다. 아침이 되어 나발이 술이 깨자 그녀는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을 모두 알렸다. 그러자 나발은 곧바로 심장 발작을 일으켜 혼수 상태에 빠졌고 열흘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게 하셨다. 다윗은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말했다. 나발의 모욕 앞에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의 악한 행위를 막으셔서 나발이 악이 그에게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후에 다윗은 아비가일에게 사람을 보내 그녀를 아내로 삼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다윗의 부하들이 갈멜로 아비가일을 찾아가서 말했다. 다윗 어른께서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모셔오라고 우리를 보냈습니다. 아비가일은 일어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말했다. 나는 당신의 종이니 당신이 원하는 일이면 무엇이든 기꺼이 하겠습니다. 내 주인님을 따르는 종들의 발이라도 씻기겠습니다. 아비가일은 머뭇거리지 않았다. 그녀는 나귀를 타고 자기를 시중드는 여종 5을 데리고 다윗의 부하들과 함께 다윗에게 가서 그의 아내가 되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아히노암과도 결혼했다. 두 여인 모두 다윗의 아내였다. 사울은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 사람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시집 보냈다. 사무엘상 26장. 10사람 몇 명이 기브아로 사울을 찾아와서 말했다. 다윗이 여시몬 맞은편에 있는 하길라 산에 숨어 있는 것을 아십니까? 사울은 즉시 일어나 최정의 부하 3,000명을 이끌고 그 황량한 사막에 있는 다윗을 잡으려고 십광야로 떠났다. 그는 여시몬 맞은편에 있는 하길라 산길 옆에 진을 쳤다. 아직까지 변경에 머물던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뒤쫓아온 것을 알았다. 다윗은 정탐꾼들을 보내어 그가 있는 정확한 위치를 알아냈다. 그 후에 사울이 진을 친 곳으로 가서 사울과 그의 군사령관인 넬의 아들 아브넬이 머물고 있는 곳을 직접 보았다. 사울은 군대에 둘러싸여 진 안에 안전하게 있었다. 다윗은 앞장서며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레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에게 말했다. 누가 나와 함께 사울의 진에 들어가겠소? 아비새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가겠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중에 적진에 들어가 보니 사울이 질 한가운데서 몸을 뻗고 누워 잠들어 있었다. 사울의 머리맡에 그의 창이 꽂혀 있고 아브넬과 군사들은 그의 주위에서 곤히 자고 있었다. 아비새가 말했다.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장군의 원수를 장군께 넘겨주셨습니다. 제가 저 창으로 그를 찔러 땅에 박겠습니다. 한 번만 내리꽂으면 됩니다. 2번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비새에게 말했다. 그를 해치지 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해를 입히고 무사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다윗이 말을 이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분이 그를 치시든지 때가 되어 그가 집에서 죽든지 아니면 전투에서 전사할 것이다. 그러나 내 손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이다. 그의 마태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여기서 나가자. 다윗은 사울의 머리맡에 있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몰래 빠져나왔다. 보는 사람도 알아챈 사람도 잠에서 깬 사람도 없었다. 그 일이 벌어지는 동안 그들은 모두 자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깊은 잠이 이불처럼 그들을 덮었다. 다윗이 맞은편 산으로 건너가 멀찍이 산꼭대기에 섰다. 안전거리를 두고서 그는 건너편의 군대와 넬의 아들 아브넬에게 외쳤다. 아브넬아, 내가 얼마나 기다려야 내가 깨서 내게 대답하겠느냐. 아브넬이 말했다. 너는 누구냐? 너는 그곳의 책임자가 아니냐? 다윗이 말했다. 어찌하여 내 본분을 다하지 않고 있느냐? 군사 하나가 내 주인인 왕을 죽이러 갔는데도 어찌하여 내 주인인 왕을 지키는 보초가 없었느냐? 무엄하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와 경호되는 목숨을 잃어 마땅하다. 나에게 있는 것을 보아라. 왕의 머리맡에 있던 왕의 창과 물병이다. 사울이 다윗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말했다.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다윗이 말했다. 내 주인인 왕이시여 그렇습니다. 왕께서는 어찌하여 내 목숨을 노리고 쫓으십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내 주인인 왕이시여 왕의 종이 드리는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만일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나를 치게 하셨다면 나는 기쁘게 내 목숨을 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벌인 일이라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유산으로 주신 땅 가운데 내가 받을 정당한 자리에서 나를 쫓아내며 여기서 나가라, 가서 다른 신하고 잘해보아라 하고 비웃어댔습니다. 하지만 왕께서는 나를 그렇게 쉽게 없애지 못할 것입니다. 왕께서는 내가 살아있을 때든 죽은 다음에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지 못할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벼룩 한 마리에 집착하시다니요. 메추라기에 지나지 않는 나를 잡기 위해 이렇게 산에까지 쫓아오시다니요. 사울이 고백했다.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 사랑하는 아들 다윗아, 돌아오거나. 다시는 너를 해치지 않겠다. 오늘 너는 나를 귀히 여겨 내 목숨을 지켜주었다. 내가 어리석었다. 바보처럼 못나게 굴었구나. 다윗이 대답했다. 여기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왕의 창입니다. 왕의 신하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십시오. 정의와 신의에 따라 우리 각 사람에게 대한 처분을 내리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왕의 목숨을 내 손에 넘기셨지만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칠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늘 내가 왕의 목숨을 귀하게 여겼듯이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귀하게 여기셔서 모든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다. 사랑하는 아들 다윗아, 너를 축복한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거라. 참으로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성공하기를 빈다. 그 후에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왕궁으로 돌아갔다. 사무엘상 27장. 다윗은 속으로 생각했다. 조만간에 사울이 나를 잡으러 올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블레셋 땅으로 피하는 것이다. 그러면 사울은 가망 없다고 생각하며 이스라엘 구석구석에서 나를 쫓는 일을 포기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 그의 손아귀에서 아주 벗어나게 될 것이다. 다윗은 부하 600명과 함께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내려갔다. 그들은 가드로 이주하여 아기스와 함께 그곳에 정착했다. 각자 자기 가족을 데리고 갔다. 다윗도 두 아내 이스라엘 사람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사람 아비가일을 데리고 갔다. 사울은 다윗이 가드로 도망했다는 말을 듣고 추적을 멈추었다. 그 후에 다윗이 아기스에게 말했다. 왕께서 괜찮으시다면 지방의 마을들 가운데 하나를 내게 주십시오. 왕의 종에 불과한 내가 왕이 계신 성읍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옳지 않은 듯합니다. 그러자 아기스는 그에게 시글락을 주었다. 그렇게 해서 시글락은 지금처럼 유다의 성읍이 되었다. 다윗은 1년 넉 달 동안 블레셋 땅에서 살았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이따금씩 그슬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습격했는데 이들은 오래전부터 수르에서 이집트에 이르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 다윗은 한 지역을 공격할 때 남녀 할 것 없이 아무도 살려주지 않았으나 양과 소, 나귀, 낙타, 옷 등 나머지 것들은 모두 전리품으로 취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아기스에게 돌아오면 아기스는 오들은 어디를 습격했소 하고 묻곤 했다. 그러면 다윗은 유다 땅 네겝입니다 라든지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입니다, 겐 사람의 네겝입니다 하고 대답했다.
행여 누구라도 가드에 나타나 다윗이 실제로 무슨 일을 했는지 보고할까 싶어 그는 단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다. 블레셋 땅에 사는 동안 다윗은 늘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했다. 아기스는 다윗을 온전히 신임하게 되었다. 아기스는 그가 이토록 자기 백성에게 미움받을 행동을 했으니 영원히 내 진에 머물 것이다 하고 생각했다. 사무엘상 28장. 그 즈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소집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했다. 알고 계시오. 그대와 그대의 부하들도 나와 군대와 함께 진격할 것이오. 그러자 다윗이 말했다. 좋습니다. 이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직접 보시게 될 것입니다. 잘됐소. 아기스가 말했다. 내가 그대를 평생 내 경호원으로 삼겠소. 사무엘이 이미 죽어서 온 이스라엘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그를 고향 라마에 묻은 뒤였다. 사울은 혼백을 불러내는 자들을 오래전에 깨끗이 없애버렸다. 블레셋 사람이 군대를 소집하여 수넴의 진을 쳤다. 사울은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의 진을 쳤다. 그러나 블레셋 군대를 본 사울은 몹시 두려워 떨었다. 사울이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꿈이나 표징이나 예언자로도 응답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사울은 신하들에게 지시했다. 내가 조언을 구할 수 있도록 혼백을 불러낼 줄 아는 사람을 찾아내라. 신하들이 말했다. 엔돌에 무당이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은 다른 옷을 입고 변정한 다음 신하 둘을 데리고 야음을 틈타 그 여인에게 가서 말했다. 나를 위해 혼백에게 조언을 구해 주시오. 내가 이름을 대는 사람을 불러내 주시오. 여인이 말했다. 그만하십시오. 사울 왕이 이 땅에서 무당들을 깨끗이 없애버린 것을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나를 함정에 빠뜨려 목숨을 잃게 하려 하십니까? 사울이 엄숙하게 대답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 일로 그대가 피해를 입는 일은 없을 것이오. 여인이 말했다. 그럼 내가 누구를 불러내리이까? 사무엘이요. 사무엘을 불러주시오. 사무엘이 보이자 여인이 큰 소리로 사울에게 외쳤다. 왜 나를 속이셨습니까? 당신은 사울 왕이 아니십니까? 왕이 여인에게 말했다. 두려워할 것 없다. 내게 무엇이 보이느냐? 땅속에서 한 혼백이 올라오는 것이 보입니다. 그가 어떻게 생겼느냐? 사울이 물었다. 제사장 같은 옷차림을 한 노인입니다. 사울은 그가 사무엘임을 알았다. 그는 엎드려 땅에 얼굴을 대고 절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다. 어찌하여 나를 불러내 번거롭게 합니까? 사울이 말했다. 내가 심각한 공경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습니다. 그분은 더 이상 예언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해야 할지 알려달라고 당신을 불러낸 것입니다. 사무엘이 말했다. 왜 나에게 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에게 등을 돌리셔서 당신 이웃의 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당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당신 손에서 나라를 찢어내 당신의 이웃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일을 하신 이유는 당신이 아말렉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그분의 맹렬한 심판을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마저도 당신과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내일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은 나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말이 너무도 두려워 나무가 넘어지듯 바닥으로 쓰러졌다. 그는 그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해 기운이 하나도 없었다. 여인은 그가 심한 충격을 받은 것을 알고 이렇게 말했다. 제 말을 들으십시오. 저는 제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왕께서 요구하신 대로 했고 왕의 지시에 충실히 따랐습니다. 이제 왕께서 제 말대로 해주실 차례입니다. 제가 음식을 좀 드릴 테니 드십시오. 기운을 차려야 길을 떠날 수 있습니다. 사울은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며 거절했다. 그러나 신하들과 여인이 간곡히 권하자 그들의 간청에 못 이겨 바닥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았다. 여인은 재빨리 움직였다. 그녀는 집에서 키운 송아지를 잡고 밀가루를 가져다 반죽하여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구웠다. 그러고는 그 모든 음식을 사울과 그의 신하들에게 대접했다. 그들은 충분히 먹고 나서 식탁에서 일어나 그날 밤에 길을 떠났다. 사무엘상 29장. 블레셋 사람은 모든 군대를 아벡에 집결시켰다. 이스라엘은 이미 이스라엘에 있는 셈의 진을 치고 있었다. 블레셋의 장군은 연대와 사단 단위로 진군했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아기스와 함께 맨 뒤에서 따라갔다. 블레셋의 지휘관들이 말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이곳에 와 있는 겁니까? 아기스가 지휘관들에게 대답했다.
한때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였던 다윗을 모르시오. 그는 오랫동안 나와 함께 지냈소. 나는 그가 사울에게서 망명한 날부터 지금까지 수상쩍거나 못마땅한 점을 하나도 보지 못했소. 블레셋의 지휘관들은 아기스에게 화를 내며 말했다. 이 사람을 돌려보내십시오. 가서 제일이나 충실히 보게 하십시오. 그는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못합니다. 전투 중에 저쪽 편으로 돌아설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제 주인의 마음을 얻기에 우리의 등을 찌르는 것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히브리 사람들이 잔치자리에서 이렇게 노래하며 칭송하는 그 다윗이 아닙니까?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인다. 할 수 없이 아기스는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대는 지금까지 믿음직한 협력자였소. 나와 함께 일하면서 모든 면에서 탁월했고 그대가 처신한 방법도 나무랄 데가 없었소. 그러나 장군들이 그렇게 보지 않는구려. 그러니 그대는 이제 평안히 떠나는 것이 좋겠소. 블레셋 장군들의 심기를 건드려서 좋을 게 없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요? 다윗이 말했다. 내가 왕과 동맹한 날부터 지금까지 단 하나라도 불편하게 해드린 일이 있었습니까? 왜 내가 내 주인이신 왕의 적들과 싸울 수 없습니까? 내 생각도 같소. 아기스가 말했다. 그대는 좋은 사람이요. 내가 아는 한 그대는 하나님의 천사요. 그러나 블레셋 지휘관들은 그는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갈 수 없다며 강경하게 나오고 있어. 그러니 그대는 함께 온 부하들을 데리고 일찍 떠나시오. 날이 밝는 대로 바로 이동하시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일찍 일어나 동틀 무렵에 블레셋 땅으로 돌아갔다. 블레셋 사람은 이스라엘로 계속 진군했다. 사무엘상 30장. 사흘 후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아말렉 사람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친 뒤였다. 그들은 시글락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불살랐다. 또한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여자를 잡아서 소떼처럼 끌고 갔다. 다윗이 그의 부하들이 마을에 들어섰을 때는 이미 온 마을이 잿더미가 되었고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모두 포로로 잡혀간 뒤였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기진맥진할 때까지 울고 또 울었다.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사람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사람 아비가이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갔다. 그러나 다윗의 공경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가족을 잃고 원통한 나머지 다윗을 돌로 치자는 말이 사람들 사이에서 나왔던 것이다. 다윗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을 냈다. 그는 아히멜렉의 아들인 제사장 아비에델에게 명령했다. 에봇을 내게 가져오시오. 하나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비아달은 에봇을 가져와 다윗에게 주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제가 이 침략자들을 쫓아가야 하겠습니까? 제가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그들을 쫓아가거라. 내가 그들을 따라잡을 것이다. 참으로 내가 모두를 구해낼 것이다. 다윗은 부하 600명을 데리고 갔다. 그들이 부솔 시내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일부 낙오자가 생겼다. 다윗과 부하 400명은 계속 추격했지만 200명은 너무 지쳐서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고 그곳에 남았다. 계속 추격해간 이들이 들판에서 우연히 한 이집트 사람을 만나 다윗에게 데려왔다. 그들이 빵을 주자 그가 먹고 물도 마셨다. 그들은 그에게 무화과 빵 한 조각과 건포도 빵 2덩이를 주었다. 그는 사흘 밤낮을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는데 그제서야 서서히 생기를 되찾았다. 다윗이 그에게 말했다. 너는 누구에게 속한 자냐? 어디서 왔느냐? 저는 이집트 사람으로 아말렉 사람의 종입니다. 그가 말했다. 사흘 전에 제가 병이 들자 주인이 저를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렛 사람의 네겝과 유다의 네겝과 갈렙의 네겝을 침략했습니다. 그리고 시글락을 불태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물었다. 내가 우리 침략자들에게 데려다 줄 수 있겠느냐? 그가 말했다. 저를 죽이거나 옛 주인에게 넘기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당신들을 침략자들이 있는 곳으로 곧장 안내하겠습니다. 그는 다윗을 인도하여 아말렉 사람에게 갔다. 그들은 사막에 흩어져서 먹고 마시며 블레셋과 유다에서 약탈한 온갖 전리품을 즐기고 있었다. 다윗이 그들을 덮쳐 동트기 전부터 그 이튿날 저녁까지 싸우니 그들 가운데 낙타를 타고 도주한 젊은 사람 400명을 빼고는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다. 다윗은 아말렉 사람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고 두 아내도 구해냈다.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 아들과 딸, 약탈품을 통틀어 잃어버린 것이 하나도 없었다. 다윗은 모두 다 되찾았다. 그가 양떼와 소떼를 앞세우고 진군하자 모두가 다윗의 전리품이다 하고 소리쳤다.
얼마 후 다윗은 너무 지쳐 자기를 따르지 못하고 나고했던 200명이 있는 부솔시내에 이르렀다. 그들이 나와서 다윗과 그의 무리를 환영했고 다윗은 그들 가까이 다가가 성공이다 하고 외쳤다. 그런데 다윗과 함께 출전했던 사람들 가운데 비련한 무리가 다윗을 제지하고 나섰다. 저들은 구출 작전에 기여한 게 없으니 우리가 되찾은 전리품을 나눌 수 없소. 아내와 자녀들을 데려가는 것으로 끝이오. 처자식이나 데려가게 하시오. 그러자 다윗이 그 언쟁을 중지시키면서 말했다. 형제 여러분, 가족끼리 이러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이렇게 처신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셨고 우리를 공격했던 침략자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니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치웁시다. 남아서 보급품을 지킨 자나 나가서 싸운 자나 몫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나눌 것입니다. 나누되 똑같이 나누십시오. 그날 이후로 다윗은 그것을 이스라엘의 규정으로 삼았고 오늘까지 그대로 지켜지고 있다. 시글락에 돌아온 다윗은 전리품의 일부를 이웃인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면서 이런 전갈도 함께 보냈다.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빼앗은 전리품 중에 일부를 선물로 보냅니다. 그는 그것을 베델, 라몬네겝, 얏델, 야루엘, 심못, 에스드모아, 라갈,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과 겐 사람의 성읍들과 호르마, 보라산, 아닥, 헤브론 등지의 장로들에게 보냈고 부하들과 함께 드나들던 많은 지역에도 보냈다. 사무엘상 31장.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면 후퇴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부상을 입고 여기저기 쓰러졌다. 블레셋 사람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요나단과 그의 형제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였다. 사울 주변에서 싸움이 맹렬했다. 활 쏘는 자들이 바짝 따라붙어 그에게 중상을 입혔다. 사울은 자신의 무기를 드는 자에게 말했다. 내 칼을 뽑아서 나를 죽여라. 저 이교도들이 와서 나를 죽이며 조롱하지 못하게 하여라. 그러나 사울의 무기를 드는 자는 몹시 두려운 나머지 찌르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자 사울은 직접 칼을 뽑아 그 위로 엎어졌다.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는 무기를 드는 자도 자기 칼 위에 엎어져 함께 죽었다. 이렇게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의 무기를 드는 자, 그와 가장 가까웠던 자들이 그날 함께 죽었다. 맞은편 골짜기와 요단강 건너편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은 아군이 후퇴하는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은 것을 보고 성읍들을 떠나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블레셋 사람이 들어와 그곳들을 차지했다. 이튿날 블레셋 사람이 죽은 자들을 약탈하러 왔다가 길보아 산에 쓰러져 있는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의 시신을 보았다. 그들은 사울의 머리를 베고 갑옷을 벗겼다. 그리고 우상들의 산당을 포함한 온 블레셋 땅에 그 기쁜 소식을 전했다. 그들은 사울의 갑옷을 아스다로 산당에 전시하고 그의 주검은 벳산 성벽에 못 박았다. 야베스 길랏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이 사울에게 한 일을 전해 들었다. 용사들이 바로 나서서 밤새도록 달려 벳산 성벽에서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의 주검을 거두고 야베스로 가져와 화장했다. 그리고 야베스의 에셀나무 아래 그 뼈를 묻고 7일 동안 금식하며 애도했다. 사무엘하 1장. 사울이 죽고 나서 얼마 후에 다윗은 아멜렉 사람을 정벌하고 시글락으로 돌아왔다. 사울 후에 사울의 진에서 온 어떤 사람이 예고도 없이 나타났다. 흐트러진 옷차림에 애도 중인 것이 분명해 보이는 그는 다윗 앞에 정중히 무릎을 꿇었다. 다윗이 물었다. 무슨 일로 왔느냐? 그가 대답했다. 저는 이스라엘 진에서 도망쳐 나오는 길입니다. 다윗이 말했다. 그래, 무슨 일이 있었느냐? 어떤 소식을 가지고 왔느냐? 그가 말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은 수많은 동료들을 뒤로 한 채 전쟁터에서 달아났습니다. 사울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전사했습니다. 다윗이 그 젊은 군사에게 자세히 물었다. 사울왕과 요나단이 전사한 것이 확실하냐? 내가 어떻게 아느냐? 제가 길보아 산을 지나다가 우연히 사울왕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중상을 입은 채 자기 창에 기대어 있었는데 적의 전차와 기병들이 바짝 추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가 뒤돌아보다가 제가 있는 것을 알고는 저를 불렀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하고 말하자 그가 저에게 누구인지 묻기에 아말렉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리 와서 이 고통에서 나를 건져다오. 내 목숨이 아직 붙어있지만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의 부탁대로 했습니다. 그가 오래 살지 못할 것을 알았습니다. 왕의 머리띠와 팔찌를 벗겨서 주인님께 가져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다윗은 몹시 슬퍼하며 자기 옷을 잡아 찢었다.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도 모두 그와 같이 했다.
그들은 그날 남은 시간 동안 울고 금식하면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것과 하나님의 군대와 이스라엘 민족의 패전의 희생자가 된 것을 슬퍼했다. 그런 다음 다윗은 소식을 가져온 젊은 군사에게 말했다. 도대체 너는 누구냐? 저는 이민 집안 출신으로 아말렉 사람입니다. 다윗이 말했다. 내가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죽였단 말이냐? 다윗은 곧바로 자기 군사 가운데 한 사람에게 그를 쳐 죽여라 하고 명령했다. 그러자 군사가 그를 쳐 죽였다. 다윗이 그에게 말했다. 너는 죽음을 자청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죽였다는 내 말이 곧 사형 선고가 되었다. 다윗이 에가를 불러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애도하고 유다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 노래를 외워 부르게 했다. 이 노래는 야살의 책에도 기록되어 있다. 이스라엘의 영양들이 산에서 죽임을 당하고 강한 용사들이 쓰러지고 쓰러졌다. 이 일을 가드성에 알리지 말고 아스글론 거리에도 퍼뜨리지 마라. 천박한 블레셋 여자들에게 술자리의 이야기거리를 또 하나 던져주지 마라. 길보아의 산들아 너희 위로 다시는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않고 샘과 우물에도 물 한 방울 남지 않을 것이다. 거기서 용사들의 방패가 진흙탕에 끌렸고 사울의 방패가 녹슨 채 버려졌으니 요나단의 활은 대담무쌍하여 큰 적일수록 더욱 무참히 쓰러뜨렸고 사울의 칼은 두려움을 몰라서 한번 칼집을 떠나면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었다.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사울과 요나단이여 살아서도 함께더니 죽을 때도 함께구나. 그대들은 내려 꽂히는 독수리보다 빠르고 용맹한 사자보다 강했다. 이스라엘의 여인들아 사울을 위해 울어라. 그가 너희를 최고의 무명과 비단으로 입혔고 아낌없이 치장해 주었다. 강한 용사들이 싸움의 한복판에서 쓰러지고 쓰러졌다. 요나단이 산에서 죽임을 당했다. 내 사랑하는 형제 요나단이여 그대의 죽음에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리오. 기적과도 같은 그대의 우정은 내가 지금껏 알았던 앞으로도 알게 될 그 무엇보다도 더한 사랑이었소. 강한 용사들이 쓰러지고 쓰러졌다. 무기들이 산산이 부서졌다. 사무엘하 2장. 이 모든 일이 있고 나서 다윗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여쭈었다. 제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이주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이주하여라. 어느 성읍으로 가야 하겠습니까? 헤브론으로 가거라. 그래서 다윗은 두 아내 이스라엘 사람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이주했다. 다윗의 부하들도 자기 가족을 데리고 그와 함께 가서 헤브론과 그 주변에 자리를 잡았다. 유다 주민들이 헤브론으로 와서 다윗을 유다 지파의 왕으로 삼았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안장해 주었다는 보고가 다윗에게 들어갔다.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어 이렇게 전했다. 여러분이 주인인 사울 왕을 높여 장례를 치러 주었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시고 진실하게 대해 주시기를 빕니다. 나도 그와 같이 하여 여러분의 너그럽고 선한 행위에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뜻을 굳게 하고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행하십시오. 여러분의 주인인 사울은 죽었고 유다 주민들은 나를 그들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한편 사울의 군사령관인 넬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마하나임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길르앗, 아셀, 이스라엘, 에브라임, 베냐민의 왕으로 삼았다. 그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은 것이다. 당시 이스보셋은 40살이었다. 그는 고작 2년 동안 왕위에 있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은 다윗을 지지했고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유다 백성을 다스렸다. 하루는 넬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군사들과 함께 마하나임을 떠나 기브온으로 향했다. 수레아의 아들 요압도 다윗의 군사들과 이동 중이었다. 두 무리가 기브온 연못가에서 만났는데 아브넬의 무리는 한편에 있었고 요압의 무리는 맞은편에 있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싸움을 걸었다. 너희 쪽 최고의 군사들을 내세워 보아라. 실력이나 한번 겨뤄보자. 요압이 말했다. 좋다, 겨뤄보자. 그들이 싸우려고 늘어섰는데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쪽에서는 베냐민 사람 12명이 나왔고 다윗 쪽에서는 군사 12명이 나왔다. 그들이 각각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서로 단도로 찌르자 모두가 쓰러져 한꺼번에 죽었다. 그래서 그곳을 살육의 벌판이라 불렀는데 그곳은 기브온에 있다. 싸움이 온종일 이어지면서 점점 더 치열해졌다.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사정없이 패했다. 수레아의 세 아들인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도 그 자리에 있었다. 드넓은 평원의 영향처럼 빠른 아사엘이 아브넬 뒤에 바짝 붙어 그를 쫓았다. 아브넬이 돌아보며 말했다. 아사엘 너냐? 그렇다. 그가 말했다.
아브넬이 말했다. 나를 뒤쫓지 마라. 내가 이길 만한 사람을 골라서 그의 전리품으로 만족해라. 그러나 아사헬은 그만두지 않았다. 아브넬이 다시 말했다. 돌아가거라. 계속 쫓아오면 너를 죽일 수밖에 없다. 내가 내 형 요압의 얼굴을 어떻게 보겠느냐. 아사헬이 계속 따라오자 아브넬은 무딘 창 끝으로 그의 배를 찔렀는데 얼마나 세게 찔렀던지 창이 등을 뚫고 나왔다. 아사헬은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다. 아사헬이 쓰러져 죽은 곳에 이른 사람마다 멈추어서 멍하니 바라보았다. 아사헬이 죽었다. 그러나 요압과 아비새는 계속해서 아브넬을 추격했다. 해가 질 무렵 그들은 기브온 변경으로 가는 길가의 기아 맞은편 암마산에 이르렀다. 베냐민 사람들이 그 산 위 요충지에 자리를 잡고 아브넬과 함께 서 있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소리쳐 말했다. 우리가 다 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서로 죽여야 하겠느냐? 그렇게 해서 남는 것이 무엇이냐? 참극밖에 더 있겠느냐? 얼마나 기다려야 내 부하들에게 형제들을 쫓지 말라고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말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말하지 않았으면 아침까지 계속 추격했을 것이다. 그러고서 요압이 순양 뿔나팔을 불자 유다의 온 군대가 그 자리에 멈추어 섰다. 그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쫓지 않고 싸움을 멈췄다. 아브넬과 그의 군사들은 밤새도록 행군하여 아라바 골짜기에 이르렀고 요단강을 건너 오전 내내 행군한 끝에 마하나임에 도착했다. 요압이 아브넬을 쫓다가 돌아와서 부대의 인원을 점검하니 아사헬을 제외하고도 다윗의 부하 가운데 19명이 없었다. 다윗의 부하들이 죽인 아브넬의 부하는 모두 360명이었는데 죽은 사람들은 모두 베냐민 사람이었다. 다윗의 부하들은 아사헬의 죽음을 거두어 베들레헴 가족 묘지에 묻었다. 그런 다음 밤새도록 행군하여 동틀 무렵 헤브론에 도착했다. 사무엘하 3장.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 사이에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다윗은 점점 강해졌고 사울의 집안은 점점 약해졌다. 다윗이 헤브론 시절에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다. 이스라엘 사람 아히노함이 낳은 맏아들 암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낳은 둘째 아들 길르압, 구스랑 달메의 딸 마아가가 낳은 셋째 아들 압살롬, 핫깃이 낳은 넷째 아들 아도니아, 아비달이 낳은 다섯째 아들 스바랴, 에글라가 낳은 여섯째 아들 이드라. 다윗은 이 여섯 아들을 헤브론에서 낳았다. 아브넬은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 사이에 계속되는 싸움을 이용해 자신의 권력을 키웠다. 사울에게 후궁이 있었는데 아야의 딸 리스바였다. 하루는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따졌다. 그대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였소? 아브넬은 이스보셋에게 화를 냈다. 나를 개취급하는 겁니까? 내가 왕의 아버지 사울의 집안과 그의 온 가문과 친구들에게 끝까지 충성한 대가가 고작 이것입니까? 다윗에게 잡혀갈 게 뻔한 왕을 내가 직접 구해줬는데 왕께서는 내가 한 여자와 잔 것을 문제 삼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일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도울 것입니다. 이 나라를 사울의 집안에서 옮겨 다윗의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온 유다 온 땅을 통치하는 자가 되게 만들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벌이라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보셋은 아브넬의 격분이 두려워 더 이상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아브넬은 곧바로 다윗에게 전령을 보냈다. 저와 협상하시지요. 이스라엘 온 땅이 왕께 넘어가도록 돕겠습니다. 다윗이 말했다. 좋소. 협상이 성립되었소.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소. 나를 만나러 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오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대는 여기서 환영받지 못할 것이오. 이어서 다윗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냈다. 내가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주고 아내로 얻은 미갈을 내게 돌려주시오. 이스보셋은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과 결혼하여 살고 있던 미갈을 데려오도록 명령했다. 발디엘은 계속 울면서 바울임까지 그녀를 따라왔다. 거기서 아브넬이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자 그가 집으로 돌아갔다.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여러분은 다윗을 왕으로 삼을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리하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을 통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블레셋과 다른 모든 원수의 앞전에서 구원할 것이다 하고 허락하셨습니다. 아브넬은 베냐민 지파를 따로 불러 그들과 이야기했다. 그러고 나서 다윗과 밀담을 나누기 위해 헤브론으로 갔다. 그는 온 이스라엘이 특히 베냐민 지파가 계획한 일을 모두 다윗에게 말할 참이었다. 아브넬과 그의 부하 20명이 헤브론에서 다윗을 만나니 다윗은 그들을 위해 연회를 베풀었다. 연회 후에 아브넬이 말했다. 저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가서 내 주인이신 왕을 위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모으겠습니다.
그들이 왕과 조약을 맺고 왕의 뜻대로 다스릴 권한을 왕께 드릴 겁니다. 아브넬은 다윗의 축복을 받으며 헤브론을 떠났다. 잠시 후에 요압이 이끄는 다윗의 부하들이 현장 임무를 마치고 돌아왔다. 아브넬은 조금 전 다윗의 축복을 받고 떠난 터라 헤브론에 있지 않았다. 요압과 그의 기습부대는 넬의 아들 아브넬이 다윗과 함께 그곳에 있다가 다윗의 축복을 받고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요압은 곧바로 왕에게 갔다. 무슨 일을 하신 것입니까? 아브넬이 나타났는데 그를 무사히 보내주시다니요. 왕도 넬의 아들 아브넬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친선 방문이 아닙니다. 그자가 여기 온 목적은 왕을 정탐하여 왕의 출입을 파악하고 왕의 의중을 살피려는 것입니다. 요압은 그곳에서 나와 행동을 취했다. 그는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뒤쫓게 했고 그들은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따라잡아 다시 헤브론으로 데려왔다. 다윗은 이 일을 전혀 몰랐다. 아브넬이 헤브론에 돌아오자 요압은 은밀히 할 말이 있다며 그를 성문 한 구석으로 데려갔다. 거기서 요압은 자기 동생 아사히를 죽인 것에 대한 복수로 아브넬의 배를 찔러 무참히 살해했다. 나중에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말했다. 넬의 아들 아브넬이 살해된 일에 대해 나와 내 나라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죄가 없다. 요압과 그의 온 집안이 이 피 흘린 죄의 저주 아래 있게 될 것이다. 그들은 영원히 장애와 병과 폭력과 기근의 피해자가 될 것이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살해한 것은 그가 기브온 전투에서 그들의 동생 아사헬을 죽였기 때문이다. 다윗은 요압과 자기 밑에 있는 모든 부하에게 명령했다. 너희의 옷을 잡아 찢고 상복을 입어라. 아브넬의 장례 행렬에 앞장서가며 큰 소리로 슬퍼하여라. 다윗 왕은 관을 따라갔다. 그들은 아브넬을 헤브론에 묻었다. 아브넬의 무덤 곁에서 우는 왕의 소리가 어찌나 크고 구슬프던지 모든 백성이 따라 울었다. 다윗 왕은 아브넬을 위해 애가를 불렀다. 이럴 수 있는가? 아브넬이 이름 없는 불황아처럼 죽다니. 그대는 마음대로 다니고 행하는 자유인이었으나 골목 싸움의 희생물이 되었구나. 그러자 온 백성이 울었고 울음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온 백성이 다윗에게 다가와서 어두워지기 전에 무언가를 먹도록 권했다. 그러나 다윗은 엄숙히 맹세했다. 해가 지기 전에는 어떤 음식도 먹지 않겠소. 그러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장례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좋게 여겼다. 백성은 왕이 하는 일이면 무엇이든 박수를 보냈다. 왕이 넬의 아들 아브넬의 죽음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그날 온 이스라엘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분명히 알게 되었다. 왕이 신하들에게 말했다. 그대들도 보았듯이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이자 큰 용사가 더러운 살인의 희생물이 되어 죽었소. 내 비록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지만 힘이 없어 이 일에 전혀 손을 쓰지 못했소. 이 수레아의 아들들이 나보다 강하오. 하나님 범죄한 자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십시오. 사무엘하 4장.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말을 듣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온 나라가 흔들렸다. 이스보셋에게는 기습부대를 맡은 두 사람의 군 지휘관이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고 다른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었다. 그들은 베냐민 지파 부에롯 사람인 림몬의 아들들이었다. 부에롯 사람은 깃다임으로 도망한 이후로 베냐민 지파에 속했고 오늘까지 외국인으로 그곳에 살고 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는 두 다리를 저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사울과 요나단의 사망 소식이 이스라엘에 전해졌을 때 그는 5살이었다. 유모가 그를 안고 서둘러 도망가다 넘어지는 바람에 다리를 절게 되었다. 그의 이름은 무비보셋이었다. 하루는 림몬의 두 아들 바하나와 레갑이 이스보셋의 궁으로 향했다. 그들은 하루 중 가장 더울 때 도착했는데 그때 이스보셋은 낮잠을 자고 있었다. 그들은 공무가 있는 척 꾸며 궁 안으로 들어갔다. 마침 침실을 지키던 여종은 잠들어 있었다. 레갑과 바하나는 그 옆을 몰래 지나 이스보셋의 방으로 들어갔는데 그는 침대에 잠들어 있었다. 그들은 그를 죽인 다음 머리를 베어 전리품으로 들고 나왔다. 그리고 아라바 골짜기 사이로 난 길을 따라 밤새도록 걸어서 이동했다. 그들은 헤브론으로 가서 이스보셋의 머리를 다윗에게 바치고 이렇게 말했다. 여기 왕의 원수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있습니다. 그가 왕을 죽이려고 했었지만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신 왕의 원수를 갚아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복수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인 레갑과 바하나 형제에게 대답했다. 지금까지 온갖 역경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참으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전에 시글락에서 한 전령이 내가 좋아할 것이라 생각하고 기쁜 소식입니다. 사울이 전사에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나는 그를 붙들어 그 자리에서 죽였다. 그것이 그가 전한 기쁜 소식의 결과였다. 그리고 지금 너희가 나타났다. 너희는 자기 집에서 자고 있는 죄 없는 사람을 무참히 죽인 악한 자들이다. 내가 살인을 저지른 너희를 이 땅에서 없애지 않을 줄 생각하느냐. 다윗은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군사들은 두 사람을 죽여 손발을 자르고 그 주검을 헤브론 연못가에 달았다. 이스보셋의 머리는 거두어 헤브론에 있는 아브넬의 무덤에 묻었다.